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말씀을 같이 살펴봅니다. 다윗을 대항해서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제압되고 압살롬은 요압의 손에 죽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또 그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귀궁하는 환궁하는 가운데 다윗 왕이 만났던 사건들의 내용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보고 어제도 봤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로 다윗을 맞으러 나왔던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시므이라고 하는 존재가 16절 17절에 나와서 절하면서 시바하고 같이 나왔다 그랬어요. 베냐민 사람이 시므이가 17절에 1000명을 끌고 나와서 자기가 앞에 다윗 왕이 피신할 때 16장에 보면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면서 방해를 했는데 잘못했다. 그러면서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범죄한 줄 아옵기에 먼저 나와서 내 주왕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속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앞가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17절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10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세를 과시하러 온 것은 이것은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거나 그러면 베냐민 지파, 자기 지파 사람들이 대항할 것이고, 지금 다윗 왕은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어떻게든지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길 위해서 힘쓰는 것이니까 자기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리고 범죄한 줄 아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런 말을 했지만 중심에서는 하나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회개하러 나왔으면 혼자 겸손히 나와서 죽든지 살든지 죄값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회개지. 다 회개하는 놈이 뭐가 자랑스러워서 1000명을 끌고 와가지고서 당당하게 영접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와서 회개를 할 수 있겠냐 말이지. 그건 전혀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자기 앞가림을 하러 나왔고, 거기에 이제 끼어서 꼽살이 껴가지고 시바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을 데리고 나와서 그 무리 곁에 껴서 나왔던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이라고 하는 사람, 시므이를 따라온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들이었을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다윗 왕이 피신할 때는 그때는 자기들이 세를 잡은 것 같아서 한바탕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 해서 그때 이제 다윗 왕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죽으라 그러고 꺼지라 그러고 그랬지만 반란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압되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압된 거예요. 18장에 보면 당시의 싸움이 어떤 정도였는가 하면 압살롬의 반란군은 죽은 사람만 2만 명이에요. 근데 다윗군은 천부장 백부장들을 세워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천부장 역할을 나가고, 그리고 이제 백부장들 좀 나갔으니까 기껏해야 한 4000명 남짓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로 볼 때 이 베냐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다윗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싸움에서 보면 수풀에서 싸웠다고 그러는데,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다고 그러는데 거기 죽은 사람들이 그날의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도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그랬어요. 이 수풀에 걸리고 그래서 졌다니까 하나님의 역사로다가 전쟁이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시지 않았으면 이 전쟁은 보나마나 진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그걸 역전시켰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 시므이나 베냐민 사람들도 자기들도 이제 압살롬 편에 서 가지고 이제 조금 행세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앞가림 하려고 쫓아나와서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중심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무비보셋 같은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또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과정 중에도 그렇고 이런 신앙의 모습 저런 신앙의 모습을 보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새 예루살렘 도성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신앙인 겁니다.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방향이고 길이에요. 뭐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길을 쓰고 딴소리 하고 큰소리 쳐봐야 그냥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지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생들 바른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여기 땅에서 모자라는 것 같고 천대받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오해받는 것 같고 멸시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을 바로 지키고 성품이 바로 되고 존재가 바로 된 그 사람이 영원토록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한때 조금 뭐 됐다, 뭘 가졌다, 뭘 누린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다가 시므이처럼 될 수 있고 시바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시므이는 권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락가락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바로 살지 못하고 시므이는 이제 자기 꾀에 얽매였다가 나중에 솔로몬 왕 때 그 종이 도망가는 바람에 예루살렘에 지금은 안 죽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한계를 졌다가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서 솔로몬의 손에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거 붙잡으려고 하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바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재물 때문에 그런 신앙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 행하는 그 값을 그가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붙잡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을 했는가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비보셋의 신앙의 모습은 24절에 보면 다윗 왕이 돌아올 때까지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떠나는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편단심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권력을 갖고 이제 힘이 있을 때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쫓겨가면서 권력을 잃어버리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맵시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기준이 내 사정이 이렇게 저렇게 됐냐 거기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주군인 자기가 섬기는 왕인 다윗 왕의 사정이
좋으면 자기도 같이 좋은 거고, 어렵고 힘들면 자기도 그렇게 따라서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윗왕 중심인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주님은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게 힘이요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하실 때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무비보셋이 그의 종인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왕한테 반역을 꾸민다고 모함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주께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그를 벌해 주시옵소서, 그를 책망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27절 끝에 보면 왕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이 처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사정은 이런데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내가 원통하고 이제 힘든 일을 당했는데 이걸 풀어주시옵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정은 이런데 왕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하면서 이 시바를 갖다가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존재인데 종이 어떻게 왕족인 무비보셋을 갖다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종이 종 취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지. 오히려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왕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처분대로 맡기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구약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 왕,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믿고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상황이 나한테 유리하든 좋게 판결이 나든 상관없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다윗이 여기 실수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게 분명히 다윗이 속고 이게 잘못된 시바한테 속은 일이고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러면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다윗이 회개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시바한테 네가 다 가져라 그리고 다 잘못 판단한 거 돌이키지도 않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반씩 나누라. 29절에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면서 이제 다윗이 체면을 차리려고 왕의 체면 자존심 이걸 세우려고 했단 말이죠. 아마 다윗이 또 이렇게 실수했던 것은 앞에 17절 거기 시므이가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시바하고 같이 와서 먼저 영접했다는 그 사실도 조금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1000명을 데리고 한 시므이 지파, 베냐민 지파가 와서 버티고 있으니까 그걸 물리치질 못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또 속은 것 같아요. 그거 엄격하게 판단해서 베냐민 지파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잘못된 건 벌 주고 기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말씀을 따라서 통치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그 순간에 용기 있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바도 아마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다 이제 벌하지 못하고 반씩 나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0절에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왕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그것이 저는 다 됐습니다. 다 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마음이 뭐예요? 물질이나 소유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비보셋의 마음은 다윗 왕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된다. 그게 잘 됐으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관계, 신뢰 관계 이걸 잘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판단하고 잘못 심판해 준 다윗의 무비보셋이 다윗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무비보셋은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나이도 많지 않은데 그렇다고 다윗보다 뭐 인생을 많이 산 것도 아니고 열견을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 없어요.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예수님의 모형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에 대해 성경적으로 근거를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그랬으니까 그 성품을 보고 자라고 본받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의 앞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양보할 때 그때 모든 걸 다 양보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마음이 하나가 됐다. 영으로 하나가 돼서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가 됐다 그런 말씀이. 영으로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정말 사랑의 마음이 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자기 자신을 내주는 마음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래서 황태자의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군복, 겉옷, 왕복, 무기, 당시에는 무기가 흔치 않아서 왕 같은 사람들, 지휘관 같은 사람들만 가졌지 나머지 사람들은 칼도 창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울 때 보면 쇠시랑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싸울 때니까 철기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니까 그런 귀한 것들 신분을 나타내는 것 그걸 다 다윗에게 양보하고 네가 왕이다. 왕 될 사람인 걸 인정해주고 양보한 그런 모습을 아마 요나단이 보여줬는데 자기 아버지가 보여주는데 무비보셋이 그걸 보고 자라지 않았나. 또 그 성품을 본받고 따르지 않았나. 그걸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돼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뭘 잘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돈 잘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명예를 잘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지식을 잘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권력을 잘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성품을 잘 물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되지 않고 쉽게 되지 않거든요. 그냥 또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요나단처럼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삶으로 나타내주고 보여줘서 보고 따라오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요나단도 복이고 무비보셋도 복이에요. 세상 나라에서는 다 뺏기는 것 같고 멸시천대 받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건 육신의 차원 잠깐 지나가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차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적인 차원에서는 영원한 존재로 변화받은 성품이 바뀐 존재의 축복이 영원한 것이고 가장 최고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신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모습을 보면 아주 심히 부러워요.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진짜 부러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요새는 너무 경쟁이 심하잖아요.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경쟁 시대에 사는데 이게 양보하고 자기가 손해보고 지는 것 같고 뺏기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성립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런 얘기하면 세상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근데 무비보셋이 자기 아버지가 뭐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고 자기도 두 다리를 절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그런데 그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건 이건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이런 성품, 깨끗하고 착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본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악착같이 그냥 딱 하든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승리해야 되는, 그게 세상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진짜 좋은 게 뭔지, 영원한 게 뭔지 이걸 바라보고 그게 진짜 믿어져서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라고, 그걸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여기 28절의 무비보셋의 고백 중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신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신약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과 똑같은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이 고백인데 자기의 집안, 사울의 집안은 왕권이 이제 뺏겼잖아요. 다윗에게로 넘어갔으니까 왕권을 뺏기면 옛날에는 그 뺏긴 왕권의 집안은 몰살시키는 거지. 거기서 무슨 일이 또 날까 봐서 아주 그냥 싹 다 뿌리를 뽑아버리는 게 이게 근본이란 말이죠. 기본인데 거기서 자기를 살려줬잖아요. 죽을 사람과 같이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살려준 거, 이 자체가 은혜고 감사하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주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왕자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았습니까? 왕의 아들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면 됐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재물 조금 더 주고 덜 주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인정해 주고 대우해 주는 영적인 신분, 그걸 누릴 수 있게 하신 거, 이거면 됩니다. 밭을 반을 주느냐 전부를 주느냐 그건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신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냥 기본이 뭐냐,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 있고 죽음의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종된,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 같은 죄인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왕의 아들처럼 대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영원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질이 조금 더 있냐, 뭐 조금 대우가 더 있냐, 누리느냐 하는 모양에 있냐, 권력이 있냐, 이건 지나가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존재가 변화돼서 영원토록 보장되는 이 영적인 신분의 확신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확신하고 누린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큰 은혜요 축복인데,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자기를 이렇게 모함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다 뺏으려고 그러고 오해를 받게 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기뻐하고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다윗하고 얘기하는데, 왕의 신분이라고 하는 다윗의 그것만 가지고 있지 여기서는 지금 무비보셋하고 다윗하고 비교해 보면
다윗이 왕 같은 게 아니라 무비보셋이 왕 같고, 무비보셋이 예수님 같고 하나님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선 무비보셋이 아마 더 높아지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그걸, 영적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이 부패해지면 신앙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세상에 뭘 조금 얻는 그거 하기 위해서 이 신앙이 필요한 것처럼 이익의 방도로, 문제 해결의 방도로다가, 수단으로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게. 왜? 그건 결국은 없어질 거니까. 신앙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 자체가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께 초점이 잘 맞춰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느 정도가 자족하는 마음이냐, 거기에 대해서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공술의 공수고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본이 공술의 공수고다 하는 게.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먹을 것, 입을 것 있는 그 순간은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운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본이 공술의 공수예요. 이게 내 거가 다 조금 주어지면 내 거가 있었던 게 이게 내 게 없어진 걸로 착각들하는데 내 게 없어요. 기본이 공술의 공술의 공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기본이 죽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이 있는 한, 하늘나라 생명을 누리는 한, 이 자체가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고 얼마든지 감사의 조건이고 경건이 이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됐단 이 기본적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엄한 말씀인데,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말이죠. 존재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존재도 뭔가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죽음이었어요. 기본이 꼭 죽게 생기고 지옥 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수고하는 대로, 일하는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함께 하시는 역사, 침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아주셨으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말이죠. 이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비보셋의 입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두 발이 절름발이에요. 지금 부끄럽고 창피한 것 같고 자기는 믿음을 지키고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부끄러워지는데, 그런데 거기서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심정 갖지 않고 그냥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왕의 상에서 먹게 하신 게 감사합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이걸 고백하는 그 신앙, 그 인격은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돈 조금 더 가진 거, 권력 조금 가졌던 거, 명예 조금 가졌던 거, 세상에 지식 조금 가졌던 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신앙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썩어가는 냄새 나는 똑같은 모습으로 본향을 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성품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바벨론 성, 멸망의 성, 도성으로 썩는 성으로 가는, 거기는 썩는 모습이 나타나죠. 죄악의 모습이 나타나죠. 싸우고 다투고 찍고 까부르고 뺏고, 그게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한단 말이죠.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가정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 심령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무비보셋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나 말이지.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정말 할렐루야죠. 제가 우리 교인들의 가정들을 쭉 보고 성도들의 신앙을 대충 하니까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향기가 날 것 같은 신앙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있어요. 제가 볼 때. 아름답다. 목사인 제가 부럽다. 뭐 세상에 게 더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직분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힘들고 병들고 돈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런 마음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말씀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면 부럽다 말이지. 그런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아니라고 시기할까 봐서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다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가져도 놓고 공술에 공수고라니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 뭘 가지고 갈 게 있겠냐 말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다가 열병이 들어서 죽게 되면서 30대에 죽게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자기를 장례 치를 때 관 밖으로 내 손을 내놔라. 그런데 쥐지 말고 손을 펴서 이렇게 장례를 치라. 대왕님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 세계를 정복하는 것 같아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 자신이 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주님과 영원히 살 존재들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건데 우리 심령이. 그럼 주님하고 맞아야지요. 오늘 요나단하고 다윗이 영으로 하나가 되었더라. 그게 진짜 사랑인데 하나가 되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결혼해서 잘 못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격 차이라고 그랬죠. 안 맞는다 말이지. 근데 주님하고 하나가 돼서 영원토록 살아가면서 주님의 모습이 아니야. 주님의 성품이 아니야. 주님의 바라는 비전이 아니고 방향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성격이 틀려서 살겠어요? 주님하고 살아갔다가 이혼할 거예요? 거기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성별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에 바람나서 세상 것 즐기다가 유행 따라가고 세속 따라가다가 그러다가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척하는 거 아니고 진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무비보셋처럼 성별되고 구별되면서 신앙하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다 확인될 것이고 아주 하나님께서 여기서 못 누린 것 같은 거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고 아주 영원토록 자자손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계승되고 정말 이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